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예배보다 이 직장인 조찬기도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와 있을 것 같아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세요. 믿음 좋게 생기셨는지. 예. 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우리 미랄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 직원 예배를 토요일마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예배 때 같이 가서 또 예배를 9시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토요일 날 쉬고 싶은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막 얼굴빛이 낯빛이 어둡거든요.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은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막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하셔서 집사님 오늘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강사님도 모셨는데 막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애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장애인 선교만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일반 목회로 봉사한 기간은 주일학교 전도사로 조금 섬겼던 시간, 그리고 학생회 전도사로 잠깐 섬겼던 것, 뭐 이거 말고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워낙 말씀을 다 잘 전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감안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1994년부터 장애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요. 그 부르심 때문에 장애인들을 향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원명학교라는 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찾아가서 한 3년 동안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나가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는데 주님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성경에는 주로 어떻게 보면 회당이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예배당의 자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자리, 또 병자들의 자리,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자리, 또 장애를 입고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가로막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런 식의 사역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신학교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봉사 동아리를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있는 동아리가 한사랑 장애인 선교회라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찾아가서 특수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전도사가 그 아이들한테 장애를 가진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이제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찾아가서 첫 주에 이제 교실을 배치해 줬는데요. 멘붕에 빠졌죠. 왜냐하면 저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산교회 안에서도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니까 한 친구는 막 이렇게 책상 밑에 구석에 들어가 있고 한 친구는 머리에 이렇게 그 헤드기어라고 하죠. 권투할 때 쓰고 있는 그걸 쓰고 있는데 누가 이제 권투로 때리지는 않지만 자기 머리를 벽에 박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입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손을 이렇게 여기다 뱉는지 여기가 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고요. 한 친구는 소리만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좀 쳐다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너무 열심히 잘 보시잖아요. 첫 주에 멘붕을 경험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2주, 3주가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주의 이름으로 이 친구들을 섬기고 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기대했던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은 무너졌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무너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은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침례교 전도사였고 또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미랄선교단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교회마다 장애인 부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장애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한 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전사님 저랑 같이 와서 사역합시다 해서 대전 미랄에서 저를 불렀는데 대전 미랄에서 저를 부르고 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라 성결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성결교회를 나갔냐면 미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만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 전도사였지만 대전의 모 성결교회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장애인 부서가 없으니까 한 전사님이 가서 좀 그 부서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미랄에 있는 장애 식구들 4명을 데리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있다가 하나님이 평택으로 개척하게 하셨는데요. 그 있는 과정 속에서 뭐를 했느냐, 그 장애인들이 그 교회에서 섞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교회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으고 또 그 장애인들이 모아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오늘 여기 와서 되게 이렇게 부러웠던 게 여기 찬양단 참 멋지게 찬양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성악을 하신 전도사님이세요? 정말로 부럽습니다. 전 노래를 못해서 일반 사역을 않거든요. 너무 멋지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안수 집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직함이 많습니다. 미랄 선교단 단장도 하고요. 또 평안미랄 복지재단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세트 컴패니언이라는 곳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처럼 침례교회 담임 목사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계속해서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반 교회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안성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미랄의 집에 있는 장애인들 11명을 제가 데리고 그 교회에 4년간 다녔습니다. 다닌 이유는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한덕진 목사가 와서 도와주면 받아줄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우리끼리 이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는 걸 안 해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4년을 같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11명 중에서 10명은 그 교회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제일 중한 친구만 데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게 된 이유는 장애가 좀 경하거나 또 일반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분이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심한 장애를 가진 분은 일반 교회에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봉사도 되지 않고, 또 교회에 가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렇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관심이 덜해지잖아요. 장애인들이 또 그런 거에 상처를 되게 잘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반 교회를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고 하는데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멤버로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랄의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다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미랄의 공간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은데 저희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사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랄의 공간을 쓰는 것을 그만하고 시내로 교회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이제 공사를 몇 달간 거쳐서 했어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몇 달간 거쳐서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 주간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임대를 줬던 부동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에 있는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안에 장애인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는 집주인이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그 동네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을 보더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그 건물을 내놓으시고 임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1층에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장애인들한테 주시면 2층, 3층 임대 내는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파실 생각도 있으신데 그 건물 절대 안 팔립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그걸 알아봐라. 마음이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시내에 장애인들이랑 일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를 안 주셔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조금 약간 외진 곳에 그렇게 미랄 선교단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가자고 해서, 교회는 또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주인집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전화를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 할머니 같으신 분인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교회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안에 장애인들 있고 매일처럼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사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계시냐고, 과장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때는 문학적 기법을 써야 되는데 과장법이 아니라 뭘 써야 됩니까? 예,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사장님 요즘에 교회에 장애인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희도요 휠체어 타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부족하건 이렇게 지적장애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장애인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장애인들 지금 말씀하신 딱 그만큼 이상은 절대로 좀 늘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한 얘기가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돌아가는 걸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 교회 밖으로 걸어가는 분들을 보는데 다 장애인들인 거예요. 정말 다 장애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들키지 말아야 될 텐데. 어쩌면 한 2년 후에, 지금은 계약을 했으니까 쫓겨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2년 후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산교회 직장인 조찬 모임에 연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 사주세요. 이사 가지 않도록. 장애사역 하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미랄 선교단도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관한 사역을 조금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정말로 이제 심한 장애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미랄 안에서는요, 아무리 심한 장애인들이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산 침례교회에 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조용히 안 있거든요.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욕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미랄에 있는 장애인들끼리 모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서 심한 장애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서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장애인들 혼자 교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들 혼자 못 오니까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태우고 와야 되고, 또 일반 교회처럼 똑같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필요한 또 섬김들을 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나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다 열려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생긴, 죄송해요, 장애가 없는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은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장애 식구들은 더군다나 좀 심한 장애인들인데 섬길 사람이 없으면 정말 교회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식사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 못 오게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몰라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욕을 잘해요. 여자분들을 하면 여자분들한테 하는 그 되게 안 좋은 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쌍시옷 들어가는 뭐 이렇게 그런 욕도. 예배드리러 성경책 이렇게 메고 이제 차에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밥하러 이제 와서 이제 성경 들고 딱 나오는데, 예배 시간도 1시간도 더 남았는데 이 친구는 한 2시간 전부터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타켓을 찾습니다. 어떤 여집사가 올까 이렇게 찾다가 오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왜 교회 왔냐부터 해서 막 이렇게 자기 때문에 교회 왔는데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기를 많이 떨어뜨려 놉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저는 일반 사역
특수사역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니까 주로 이제 주일날 막 급하게 토요일 주일날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일찍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막 너무 혼자 막 소리도 크게 지르고 또 막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불안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일찍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야, 이거 참 이 친구 일어나 평소보다 더 심하니까 제 마음 안에 오늘 또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정말 일찍 가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 뭐하나 다 까먹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강박증이 있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더불어서 강박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막 자해합니다. 교회에 그날따라 둘이 일찍 와가지고요, 한 친구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한 친구는 막 그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때리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야, 진짜 예배를 하고 또 교인들이 자기들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틀렸습니다. 아주 마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인데 목사 안에 이렇게 좀 화도 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저를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들고 들어갈 때, 야,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앉는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포기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야, 너는 어떤데?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어서 제 마음 안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본기를 보느냐? 현태를 보느냐? 그 친구들은 그 안에 있는 것 그냥 말하잖아. 그 친구들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그저 보여줄 뿐이잖아. 그런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저는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정말로 최고의 멋있는 모습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은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잖아. 그런데 너는 네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사랑 없는 그것 그대로 있으면서 너는 그것을 네 양복으로 감추잖아. 네 넥타이로 감추고 있잖아. 너와 그들이 뭐가 다르니? 주님이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괜찮은 것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저들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예배를 방해하게끔 내버려 둡니까? 라는 원망이 제 안에 있고 그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똑같잖아. 아니, 넌 다르지. 내 넥타이와 내 양복으로 너를 가리고 있잖아. 너는 사랑을 말하지만 내 안에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잖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최악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 친구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미랄의 사역을 이렇게 조금 나눴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죽음을 생각하고 가는 길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당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고 가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가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야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걸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시어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위해서 걸어갈 때 정말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아무 흔들림 없이 걸어간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할수록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신 그 주님에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게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오늘 주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제가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피하고 싶고 정말로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가기 싫은데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안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마음속에 두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라는 그 언덕의 그 뜻이 그거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잖아요. 올리브 방앗간이에요. 올리브 방앗간에서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올리브 방앗간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올리브 방앗간이라는 뜻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올리브를 짜는데요. 올리브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위에서 확 눌러가지고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올리브가 다 으스러져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으스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냐면 올리브가 으스러지는 곳에서 자기 몸이 으스러지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온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사명과 자기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자기 안에서 막 으스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27절의 말씀에 나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하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한 알에 밀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생명을 다할 거야? 그런데 나를 따르기 원하면, 여러분이 나를 섬기기 원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오선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섬기는 자는 어디 있느냐?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있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기쁨의 자리이긴 하지만 아픔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자리에 나를 섬기기 원하는 그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늘에 밀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죽음보다 더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성도 아닌 것처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그냥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참 편한데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잔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잔을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자리 가운데 장애 사역을 하는데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힘듭니다. 날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역자들과도 부딪힐 때도 있고 장애인들과도 힘들 때도 있고 그 섬기는 분들과 힘들 때도 있고 그 상황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인격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좀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잔이 무거워서 이 잔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저는 이 잔 더 이상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잔이 아닌, 쓴 잔이 아닌 단잔만 주세요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잔을 주님과 함께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보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삶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달게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산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세상에 나가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